우리의 삶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데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옳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필요한 하나님의 그 옳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그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진노합니까? 자존심 상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올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손해를 보시는 분도 아니지만요. 그런 걸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에만 화를 내시냐? 오로지 악에 대해서만 화를 내십니다.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심. 인간에게 도덕의식이 있다는 것은 꼭 종교학자들이 또 기독교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걸 보면 인상을 찡그리고 아마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무조건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인간 안에 이런 게 있을까? 이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는 압니다. 누가 주셔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것이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해 판단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성향, 그런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지죠. 그냥 몰라도 끄떡끄떡 하세요. 일단 차가워지면 밀도가 높아져서 이게 밀도가 높아지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면 위로 뜨뜻한 물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로 내려와서 물이 나중에 이제 골고루 대비해서 끓게 되는 것이고, 방에 창문을 열면 찬 공기는 밑으로 들어오고 더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서 위로 뜨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환기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물은 그 밀도가 온도가 낮아지면 계속 밀도가 높아지다가 언제 최고로 밀도가 높아지냐면 영상 4도씨의 최고로 밀도가 높아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영상 4도씨의 밀도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에도 물이 겨울에도 강이나 바다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서부터 얼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맨 밑에서부터 얼어야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그 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얼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진화론자들이나
다윈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어쩌다 물은 밀도가 영상 4도씨에서 가장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왜요? 물고기 살리시려고. 우리 뭐 잡아먹으라고. 아멘입니까?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992년에 4월에 미국 물리학회에 발표된 내용이래요.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 그 진통을, 그 울림을 인공위성이 감지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 학자들이 그러죠. 빅뱅이라고 그러죠. 대폭발, 우주 대폭발. 그게 최초의, 그거를 드디어 그 단서를 인공위성이 1992년도에 잡아냈어요. 그 소리가 아직까지도 있다네요. 그 폭발음이 아직 얼마나 컸는지 아직까지도 있대요. 예. 과학자들 얘기예요. 근데 어떤 가디언지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주 안에서 참으로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먼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기엔 이렇게 엄청 큰데, 그렇죠?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우주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아주 극미한 부분인데, 그것을 대기가 이렇게 싸고 있어가지고, 쉽게 공기층이 이렇게 싸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빅뱅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되었든지, 그저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모든 별을 막 이렇게 관측했지만 대기가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생물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대기가 이렇게 싹 싸고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쩌다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는 것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떠한 존재가 이걸 만드셨겠다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사람 안에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양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어떻게 대기로 딱 공기로 싸셔가지고 제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 뭐 아니한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부정하고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게 뭐냐? 바로 진리를 불의로 막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뭐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 행동이요?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진리를 불의로 막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불의로 막는 자들의 증상,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증상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증상이 뭐냐? 다시 18절로 넘어가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진노를 받는데,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하는 것에 많이 쓰인 단어고요. 불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과 진노를 받게 되는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무엇인가 22절부터 쭉 나열됩니다. 3장까지 쭉 나열되는데, 오늘은 더 많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22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떠난 인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냥
세상의 중심인 양 막 스스로 지혜 있고 나 대단해 이렇게 자만하지만 참으로 어리석게 바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된 인간들이 하기 시작한 일이 뭐냐? 바꾸면 안 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떤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잘못된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 보실까요? 어떤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바꿨다? 우상하고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들보다 오래 살지 못할 그런 죽어서 이제 썩어져 버릴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저 기어다니는 동물은 다른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그 버러지 모양의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것들을 주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23절의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렸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경배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될 뿐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조물주보다 오직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될 조물주보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귀히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그 우상들에게 올리고 하나님이 잘 보살펴줘라 너희들이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인간들이 보살펴줘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 보살펴주라고 한 것들을 막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영화를 봤는데요. 인도의 어떤 사원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극한 정성을 막 다해요.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여기서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난 저런 짓은 못하겠다. 기억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자고 정성을 듭니다. 막 씻고 음식도 가려 먹고 안 먹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그 사원에 있는 코끼리 코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기도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코끼리 코 한번 쓰다듬고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들이 코끼리 만지기 전에 한 그런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섬기는지요. 그 코끼리, 그 신령한 코끼리 코 한 번 만지고 기도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을 섬깁니다. 바다를 섬깁니다. 해를 섬깁니다. 달을 섬깁니다. 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면서 쓰라고 주신 것들도 섬깁니다. 그렇죠? 땔감으로 쓰고 가구 만들어 쓰라는 나무 깎아놓고 막 빕니다. 도리도리. 절구로 쓰라고 맷돌로 쓰라고 돌 줬더니 돌 깎아놓고 빌고요. 농기구로 쓰라고 쇠붙이 줬더니 그거 녹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빕니다. 동으로 철로 만들어 놓고 빕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집에도 무슨 귀신이 들였다고 해서 집 놓고도 또 빌잖아요. 집에다 놓고도 빌어요. 늘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위안을 삼고 의지하고 뿌듯해합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섬기기, 죽은 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왕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싸움 잘하는 장군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학문이 깊은 학자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안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를 안 들어드릴게요. 두 개만 들어드릴까요? 장군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장비장군, 관우장군, 유비장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순신 장군도 섬깁니다. 저 그전에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귀신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당 중에. 학자를 섬깁니다. 공자를 섬기고 맹자를 섬기고. 그게 유학 아니에요. 제가 제일 여기다 들어본 말 중에 어처구니 없는 말 중에 하나 뭐냐? 군사부일체. 예?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섬겨야죠. 예? 선생님도 조금 이해가 돼요. 나 가르쳐주고 사람 되라고 가르쳐주셨으니까. 왕은 뭡니까? 왕.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왕이 자신을 왕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보면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주세요. 왕을 만들어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무엘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왕이 생기면 왕이 너희들 아들을 뺏어가다 일을 시킬 거야. 딸들을 뺏어다가 일을 시킬 거야. 너희들 땅을 내놓으라고 그럴 거야. 돈을 내놓으라고 그럴 거야. 너희들 툭 하면 착취하고 수탈할 거야. 근데도 왕이 좋아?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왕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집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우리를 아무리 손해난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닐 거야. 왕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나를 더 복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집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없냐 이거예요. 이게 꼭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증상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없냐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조심해야 됩니까? 자식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자식들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식이 나의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식만 보면 그냥 뿌듯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가 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뿌듯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또 어떤 분이 돈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어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요? 그런데요, 우상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식 우상과 돈 우상이 연합을 하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구나. 근데 자식도 너무 귀해. 이것도 우상이야. 합치면 뭐가 되느냐? 돈 잘 버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돈 많은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돈도 너무 귀해. 자식도 너무 귀해. 합치면 뭐가 된다? 돈 잘 버는, 돈 많은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상, 자기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보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세상적 성공하는 방법 뭡니까? 공부죠. 그래서 또 학벌이라는 우상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학군이라는 우상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그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뭔 짓을 다 하고 그거로 여러분 옷 벗으셨잖아요. 총리 못 되고 장관 못 되고 그거 하다가 그 우상 쫓다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보니까 얘가 날 닮아서 공부는 안 되겠어. 네? 공부는 안 되겠어. 그래도 돈 많은 자식은 만들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려줘야죠. 내가 물려줘야죠. 돈 많은 자식 만들어야겠으니까.
그래서 또다시 돈이 강력한 우상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이 우상이 됩니다. 통장이 우상이 됩니다. 내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뿌듯합니다. 난 자식한테 이만큼 물려줄 수 있겠구나.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들이 우상입니다. 큰 교회가 또 우상이 됩니다. 처음엔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어떤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게 커지다 보니까 큰 건물이 생기고 막대한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목회적 성공이 또 우상이 됩니다. 뭐가 우상이었다고요? 아들이 우상이 돼요. 큰 교회가 우상이 됩니다. 근데 우상인 아들이 혼자서 시작해서는 이렇게 또 하나의 우상인 큰 교회의 목사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합칩니다. 그리고 또 우상 중에 우상인 이 큰 교회를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인 아들과 우상인 큰 교회를 합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습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뭐 아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너의 우상을 삼지 마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다 누굴 위해 만드는 겁니까?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도 내 우상이니까 귀한 거예요. 응? 조상님도 내 조상님이니까 귀한 거예요. 왕도 내 왕이니까 군사불체예요. 자식도 여러분 자식 뭐 어떻게 사랑한다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돈도 누구 돈이니까 귀한 거예요? 남의 돈 귀해요? 내 돈이니까 귀한 거예요. 단 나예요. 최고의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나에게 있어 최고의 우상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 우상인 나를 죽여야 됩니다.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키는 나라는 존재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면 순식간에 모든 내 곁에 있던 우상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바로 나를.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우상인 내 자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됩니다. 아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아멘? 우리도 우상인 나를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꼭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처럼 그래서 진노를 받는 자들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어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 우상인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게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우상이 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귀한지요? 내가 어쩌면 그렇게 귀한지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요. 나 귀찮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 귀찮으면. 그리고 내 감정이 또 어찌 그렇게 중요한지. 내 감정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 열심히 해요. 막 신나서 합니다. 근데 그 신나서 하는 것도 다 뭐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기분 나쁘면 순식간에 다 나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왜 안 합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안 합니까? 말은 이래서 안 한다, 저래서 안 한다, 뭐 이렇게 한다, 막 말은 안 한다. 근데 다 들어보고 결론을 딱 내면 한 가지 결론으로 딱 답이 나옵니다. 뭐다? 내야 기분 나빠서. 나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속상해서 하나님이 언짢아하실까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신경 써서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기분 나쁘다고. 나 기분 나쁘다. 얼마나 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 감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이 하라 마라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 기분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아무리 이게 진리라고 그래도 나 기분 나쁘면 싫은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감정, 자기 자신의 감정, 기분, 상태.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 되라고. 그래야 복되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 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신 내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늘 뭐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는 찍어버려라. 우상을. 태워버려라. 뭐 어떨 때는요, 막 잘게 빻아가지고, 절구 같은데 빻아가지고, 돌로 만든 것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막 강물에 흘려버리라고 그러고, 땅에다 묻어버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막 경멸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 우상이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예? 당연히 자명하죠? 그러면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이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예, 못 받는 것이죠. 내 우상이 자식이 돼서 나만 걔한테 잘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걔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셔야죠.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이 우상한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면 내가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하나님 우상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될 존재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우상이었던 그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뭘 묵상합니까? 자신의 주제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될 존재인가?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각성하고 늘 십자가에서 또다시 우상이 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꿈틀꿈틀 다시 나의 우상이 되려는 그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뭐로 죽인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우상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우상인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우리는 진정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받으셔야 될 영광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